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할 길성은 목사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인기 있는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박준이라는 젊은 시인이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젊은 시인의 시 중에 종암동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는 아버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시를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 좀처럼 외출을 하지 않으시던 아버지가 어느 날 내 집 앞 문 앞에 와 계셨다. 현관에 들어온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눈물부터 흘려서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40년 전 종암동 개척가에서 홀로 살다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냄새가 풍겨와 반가워서 그렇다고 하셨다. 아버지가 아버지 하고 울었다. 아버지가 아버지 하고 울었다. 젊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40대가 지나고 50대가 지나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아버지가 그 삶을 버텨낸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도 많은 아버지가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요즘같이 자영업을 하는 아버지들은 불안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고, 회사원 아버지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계시고, 요양원의 아버지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앞에서 외롭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니 얼마나 고단하고 어렵고 외로우십니까? 오늘 지금 창세기 32장,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성경에도 외로운 아버지, 힘겨운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 그리고 몸종이 아내가 돼서 총 아내 4분과 그리고 12명의 아들, 딸 디나, 그리고 많은 양떼와 소떼와 그리고 노비들을 거느리고 성공하여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두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가 마음에 걸립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상황을 알아보니 이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가슴에 털이 많은 형, 그리고 20년 전에 분노에 이글거려서 나를 칼로 죽이려고 했던 그 형, 그 형이 이제 군사 400명까지 거느리고 온다면 이제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린 중소기업 사장 정도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어서 이 아버지가 그동안 일궈놨던 모든 기업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기를 이 아버지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이 이야기의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이 3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래서 이 창세기 32장에 그 칠흑 같은 두려움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해가 돋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바로 이 분이엘이라는 땅에서 바로 야곱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28장에 한 곳에 이르러서 베델에서 해가 진지라라고 야곱이 갑자기 밤의 시간을 맞이했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가 졌는데 이제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 에서를 만나러 나오는 이 직전에 해가 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 이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브니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을 보존하게 된 장소.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보존되게 되었습니다. 즉 브니엘은 야곱의 인생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어두운 밤을 보내고 새 아침이 왔다면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아버지들에게도 이러한 아침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둡고 힘든 시간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브니엘의 아침이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이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모두도 어떻게 이 어둠의 밤을 잘 넘어가고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실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브니엘의 아침을 만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24절에 나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있다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누군가 죽을 수밖에 없기에 야곱은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는 야곱 본인이었기 때문에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해결해야 될 사람은 야곱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 문제의 해결자로서 끝까지 고민하면서 이 야복강이라는 나루터에서 지금 밤을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은 혼자였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곱을 향하여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씨름을 하다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씨름은 레슬링을 말합니다. 치열한 몸싸움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씨름도 삿바 싸움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조금만 틈을 주면 뒤집히는 게 씨름입니다. 야곱은 갑자기 이렇게 어떤 자객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씨름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씨름하고 있는 상대가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이시네? 라는 것을 씨름하는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그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하다가 어긋났더라. 여러분,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는 이 단어는 조금 원문보다 세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이게 나가라는 단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영어로서는 터치. 그래서 이 단어, 치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게 친 것이 아니라 살짝 손을 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허벅지를 살짝 댔는데 야곱의 허벅지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야곱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상대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갑자기 야곱은 이렇게 자기를 갑자기 찾아와서 씨름하고 계신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죠.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제게 축복을 해주십시오.
라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야곱은 지금 인생에 홀로 된 그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 외로운 그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밤에 홀로 있었을 때, 외로운 그 밤에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어떤 사람은 이사 가서 헤어지고, 군대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또 유학을 가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분들을 다시 만났을 때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던 동안에 종교적인 활동은 했지만 그분들이 그분들의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구나. 그분의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 때문에, 종교적인 환경 때문에, 혹은 청년부나 주일학교 즐거워서 묻어서 신앙생활은 했지만 그들만의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밤에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처절히 외로운 그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드디어 그는 극적으로 깊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브니엘의 아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50대 중반을 지금 지났습니다. 저도 수년 전 어느 부활절 저녁에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소위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밤에 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찾아와서 서명을 했죠. 그리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수술실 앞에까지밖에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수술실 안에는 저 혼자 들어갔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저를 위해서 걱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응급실에서 홀로 서 있는 것은 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아버님들이 정말로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려면 어차피 혼자가 될 인생이기에 누구를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아내 때문에, 혹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혹은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바로 그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브니엘의 아침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찾아오신 씨름을 하는 와중에 야곱이 기도를 하자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네 이름이 뭐냐?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입니다. 그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뭐예요? 움켜쥐는 자, 악착같이 싸워서 쟁취하는 자.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네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바로 내가 주는 힘으로 너는 살아야 해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의 그동안의 인생은 움켜쥐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야곱은 어떻게 믿었냐면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늘 이용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기도를 보면 조건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를 이 바다너런으로 갔다가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오면 여기에 성전을 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조건이 많았어요. 조건이.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은 그에게 늘 이용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야복 나루터에서 그가 홀로 있을 때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냐? 야, 더 이상 나는 너의 이용의 대상으로 끝나고 싶지 않아. 나는 진짜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때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이 극적인 변화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하나님으로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릴 때부터 야곱의 진짜 인생은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도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면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야복 나루터에서도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갑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치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면서 이제 나는 너의 진짜 하나님이 되길 원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처럼 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시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사람은 이 사람은 늘 가슴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이렇게 구멍이 생깁니다. 구멍이. 그래서 이 마음의 허전함과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 무엇인가를 끌어들이는데 이거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빠지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조차도 나의 필요를 채우는 대상으로만 여기기에 결국은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전락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스칼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진짜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내면을 채우시는 진짜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변화되는 곳에는 하나님이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으로 야곱이 그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은 가두지 못할 웅덩이들이었다. 그래서 진짜 생수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음료를 마시면서 더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울산대 법대에 이정훈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를 반대하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많은 법들을 만드는데 헌신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독교 텔레비전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머리가 부서질 듯 아팠고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회심을 하여 지금은 기독교를 옹호하는 아주 열심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불경을 연구하고 막 공부를 하는데 지적인 만족은 되지만 내 내면에 지울 수 없는 허무함이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알게 된 한 가지는 그것은 존재론적 우울감이었다. 그런데 그 존재론적 우울감은 결국은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채워질 수 없었다. 예수를 만났을 때 나의 이런 존재론적 우울감이 해결되더라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그 야곱이 그날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그가 모셔드리게 되었을 때 야곱의 존재론적 우울감, 이것이 해결되었고 그는 푸니엘의 아침을 만날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창세기 32장에서 그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거든요.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자식을 키워본 아버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하고 씨름하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누가 이깁니까? 딸하고 아빠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저도 어린 시절 막내하고 특별히 씨름을 많이 했는데 저는 늘 세 판을 했고, 첫 판은 제가 져주고 두 번째 판은 극적으로 제가 이겨서 이 세상에 만만치 않음을 알려주죠. 그러나 마지막 결승전에서는 반드시 져줌으로써 딸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환호를 지르게 만듭니다. 이것이 아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을 해서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빠의 씨름을 기억할 때, 나도 아빠하고 씨름했을 때 아빠가 져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살고 어려운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아빠는 나를 승리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인생이라는 씨름에서 져주시는 실패의 아픔을 겪으신 분이구나. 아빠는 이 세상에서 많은 씨름을 하면서 실패하고 아픔당하고 눈물을 흘리신 그 결과로 나라는 사람이 이만큼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씨름해서 극적으로 지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시고 심판하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대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달려서 돌아가시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장소는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패의 자리입니다. 실패의 자리.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실패하시고 인간들에게 결국 져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져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도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우십니까? 그런데 바로 이 져주시는 하나님, 이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져주신 이 사건 때문에 우리 모두는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아버지조차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아빠 여러분, 어려운 인생의 도상, 힘겨운 아버지의 자리, 우리 힘만으로는 이 길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져주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나고 인생의 도상에서 다시 도전할 힘을 얻으시는 그런 복된 아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린 성경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소문을 좀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이 있으시면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 질문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야곱의 마지막 시간으로, 야곱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가, 창세기의 뒷부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